느헤미야 말씀은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어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요행이나 바램을 따라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잘 술술 풀렸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그리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느 날 또 나를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려요. 내 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그러는 거죠. 예전의 실패가 딱 떠오르면서 그전처럼 되는 것 아닌가? 그전처럼 또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전처럼 또 어디 아픈 것 아닌가? 이게 예전에 내가 경험이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이 보이고 들리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하지? 또 그런 상황 펼쳐지면 어떡하지?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자세하게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장, 4장 읽는 날이잖아요. 3장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요. 그럼 52일 만에 약 8km 정도의 구간을 그냥 벽돌 쌓듯이 쌓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병력이 지나다녀야 되고 그 위에 전차가 움직여서 보급품을 다 이렇게 거기에 놓아야 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벽돌 한 장 쌓아가지고 벽 담쌓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공사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얼마 만에 그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다 무너져 버린 것을 기초부터 쌓아서 다시 쌓아 올려서 52일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투입이 돼요. 14년 동안 그냥 뻥 뚫려 있었던, 14년 동안 성전만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14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을 시작하고 52일 만에 재건을 완성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해볼까? 그리고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역시 우리는 대단해가 아니라 그 52일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도착한 날부터 3일 동안 문 밖으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기 짐승을 타고 그 성벽을 쭉 다 구석구석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또 구석구석을 또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그냥 덤벙덤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후에 52일 만에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을 사역하셨는데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30년을 준비해서 3년 반을 쓰임 받으신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해서 3년 반 쓰임 받으셨는데 너희는 4년 준비해가지고 40년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이거를 지시하신 거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해 놓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회 근무할 때 제 직속 최고 상관은 총무님이세요, 총무님. 총무님이 행정 수반이시거든요. 물론 총회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총회장님은 명예직이죠.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임기시고, 총무님은 이제 4년이 임기예요. 그 행정의 수반이어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십니다. 제가 이 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한번 칭찬을 들은 일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성결신문이 있어요. 뒤에도 성결신문이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글이 거기 실려 있어요. 오늘 나가실 때 한 조씩 가져가세요. 그 성결신문이 있으면, 그 현관에, 총회본부 현관에 그 신문 게시대가 있고, 그 신문 게시대에 그 신문을 이렇게 꽂아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딱 꽂을 때는 빳빳하게 잘 있는데, 여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혓바닥 쭉 늘어지듯이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요. 근데 항상 그래요. 언제는 그래요. 매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문을 길게 이렇게 딱 놓았던 것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어가지고 쪼르르르르르 이렇게 줄 세우듯이 거기다가 쫙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냥 넘어지지 말라고, 뽑아가기 좋으시라고 앉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조회할 때 총무님이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현관에 신문 그렇게 꽂아놓은 게 누굽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교육국장님이 꽂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님이 나 너무 기분 좋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셨대?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근무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시면서 저를 막 칭찬해 주시죠. 제가 이래도 칭찬 좀 들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있는 주인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이에요. 난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 지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깨워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고 계시잖아요. 순종의 태도인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어요. 내가 기도로 도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 풍성함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일, 뭐부터 하면 좋을까? 헌금을 좀 많이 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성경은 의외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에 보면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성전을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 성전을 할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할 구간을 다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지파 사람, 많은 민족의 사람들, 많은 가문을 따라서 나누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안마다 김씨 가문, 최씨 가문, 이씨 가문, 차씨 가문, 박씨 가문, 임씨 가문 이렇게 다 성벽을 구간 맡아서 이걸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에 보면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과 자기 방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재건하라고 할당을 해준 거예요. 자기 집 마당과 같은 곳을 재건하라고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집 가까이 있는 곳을 재건하라고 그 책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더 정성을 들였겠어요? 가까운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살피고, 내 구역을 먼저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개군을 살피고, 양평을 살피고, 나라와 민족을 살피고, 열방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돌보지도 않는데 무슨 선교지에 나간다고 막 해외 선교 나가고 소용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 일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부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부터 감당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첫걸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하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되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먼저 궁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입술에 담아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 책임을 맡겼단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27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고 그곳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완성이 됐고 어디는 아직 미완성이다가 아니라 52일이 지난 이후에 다 그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멀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어요. 어떤 분은 주방에 가서 봐도 손이 막 가지런하게 빠른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어쩜 저렇게 여유 있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손이 빠르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잘 경험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경험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공동체 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면 그 모든 일을 하나와 같이 열매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사람의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살펴주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막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을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야 그건 지어봤자 허물어질 거다.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조롱하고 비웃고 옆에서 막 말로 그렇게 방해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몸으로 해코지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방해가 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와서 위해를 가하고 목숨을 잃고 이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짓는 거 못하겠다라고 난 못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꾼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그 싸움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싸워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요행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신파를 우리가 함께 맞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였더니 우리의 귀에 그 염려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실패할 것만 같은 위협들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니에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 생각되는 일, 하지만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성경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효도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났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가까이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